그냥 우리가 의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자 파라솔 피고 이제 준비하러 가면서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막 나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러면서 찬양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 파라솔한테 야 어떻게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이거. 여러분 그 우리 입 밖에 내뱉는 모든 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때가 되면 너희의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다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절대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무익한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아주 호되게 혼내는 게 있어요. 절대 쓸데없이 밤마다 연락하지 마라. 숨어가지고 맨날 그 교구와 기관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남 얘기하는 순간 가갖고 주둥이를 데 때리고 와라. 주둥이를 때리고 와. 그 불필요하고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누룩처럼 번져서 하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유익이 안 되는 왜 그런 이상한 곳에 쓰임을 받느냐. 그 사단이가 좋아하는 곳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전도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주둥이를 때리세요. 여러분 주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때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누룩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놈 된 사단의 종놈. 여러분 언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절대 주둥이가 되면 안 돼. 주둥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할 때는 서로 은혜 받은 말을 나누는 게 가장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받은 은혜 나누고 받은 은혜를 서로 받으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강하여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새신자들한테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그리고 친절하대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 큰 시험이 들어가니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는데 우리의 모든 모임을 은혜의 포커스로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두 번째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들이 점점점 충성된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의 특징은 자기와 같은 충성된 종들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막 꼭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육신의 생활과 아주 비슷한데 제가 전도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저희 통성기도 시간 때 제가 사모님 뒷자리에 우리 학생 데리고 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면 2층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보고 아주 막 기특하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내려와서 꼭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애들 기도하는 모습이 전도사님이랑 똑같아요. 이제 얘기하는 거. 몸을 흔드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전도한 사람이 영적인 양육자거든요. 양육자. 계속 기도를 가르치고 아멘을 가르치고 예배 생활을 가르치니까 아멘하는 스타일, 부르짖는 스타일 이게 점점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자녀를 낳아도 육신의 그 자녀가 부모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제가 어저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딸아이 샤워를 시켜주는데 이제 양치를 시키려고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아이가 아플까봐 살살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세게. 엄마가 세게 한다는 게 세게. 아빠 그렇게 약하게 하면 이빨에 벌레가 생긴단 말이야. 세게.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걸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영적인 자녀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왜 나는 영적인 자녀들이 안 맺어지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지? 이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지속 반복적인 순종의 열매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순종의 태도를 보고 뒤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보고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우리 구역에 있는 영혼들이 점점점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아시아에 너는 처음 익은 나의 열매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구역원들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에 보면 주님이 그 영혼들이 우리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열매다. 여러분,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금 군사로 모집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영역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자니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 군인들은, 영적인 군사들은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던 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대장 예수의 기쁨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얽매이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에 가장 중요한 걸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답심리에 딱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이 영혼이 한 명도 오지 않아서 밤마다 교회 그 본당 앞자리 가가지고 철야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저저녁에 주여 하다가 이게 바뀌니까 죽여! 나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더 새벽 되니까 입장을 바꿔! 기도하셨대요, 계속. 근데 주님이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감동으로 들려올 때, 미련한 종아, 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부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왔대요. 그거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당연히 주의 일이지요. 내 일인데 네가 왜 힘드냐? 그러시더래요. 주님의 음성이 그 내 일인데 그 네가 왜 힘드냐 대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와 깨달았대. 주의 일을 마치 내 것처럼 목회에 대한 욕심이 생겼구나 내게.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도둑질을 했구나 내가. 이거 통곡하고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 그 다음에 그 참 특이한 하나님, 그 영역, 그 자기 부인의 영역이 탁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그러다가 맨날 밖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하루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웬 젊은 목회자가 맨날 돌아다니는데 혼자서, 성도 한 명 없이 혼자 돌아다니니까 불쌍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시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쿠르트 아줌마가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쌍하고 딱해 보였대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목사님한테 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요 집 자매는 남편이랑 떨어져 산대.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목사님. 한번 잘 전도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 대문을 발로 차면서 영수가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영수가.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하니까 너 왜 시집간 뒤로 교회를 안 나오냐, 영수가.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아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고. 하나님이 너 모를 줄 알고 있었냐, 영수가. 그래갖고 답심리 사랑제교회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돼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반드시 주님이 불러오십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군사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처음에 수만 명이 왔지만 마지막에 저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해라. 이 정도 많은 숫자의 사람도 필요 없다. 그들이 물을 마실 때 그냥 대가리를 쳐박고 헐레벌떡 그냥 물만 마시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 물 마시는 순간에도 기드온, 부르신 너를, 이 모든 군대의 최종 대장인 너를 물을 마시면서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최종 군대로 세워서 싸워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결국에는 물을 마시면서도 개처럼 핥아 먹으면서 눈은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군사로 사용해서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능에 지면 안 된다는 거. 본능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도 생기고 주님을 위해 있는데 되려 안 좋은 일이 내 안에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맞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군사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네, 여기 바울의 이제 핵심 복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부활이 자꾸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도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로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입을 거 마실 거 다 포기하고 삶의 안락을 다 포기하고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살아왔는데,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맞아요. 부활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간. 근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나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쳤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관,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다 그 면류관 받는 주인공들 되십시오. 근데 교회만 다녔다고 이 순간에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저 면류관 얻기 위해, 여러분, 저 때 면류관을 딱 얻는 그 순간 이제는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부활의 영광의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참 기관 또 청년들 중에 막 와서 이제 허락을 받아요. 저한테 뭐 하냐면, 목사님 더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될까요? 너 욕심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니까 너 그거 해야 돼 안 해? 이거를 한참 고민을 해. 한 1년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애처로워갖고 해라 그냥 해. 갖다가 고통받지 말고 해라. 봐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 턱을 수술하면 뼈를 깎는 거래요. 뼈를 깎는 거.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악 수술을 하면 수술한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인가 보름 동안 누워서 못 잔대요. 앉아서 그냥 버티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뼈를 깎고 눈을 찢고 코를 들고 이거를 저는 누가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눈에다가 칼을 댄다는데 이거를.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얼굴에 칼을 들이댄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저 부활의 영광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의 이 영적인 성형수술이거든요. 영적인 성형수술. 올라가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다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은 자기 부인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영역,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아픔과 고통과 순간이 우리 영혼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결정짓는 순간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코스를 다 견디고 가면 여러분 그 나라의 부활의 주인공들로 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요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곧 다가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고통스러웠냐면 땀방울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얼굴에 핏방울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는 그 면류관의 찔림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록한 순교사화를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절규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그 죄의 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육신의 타격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일관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때 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응답을 얻으셨어요.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자. 그 뒤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순간순간, 그 고난의 모든 순간들,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피조물들에게 신문을 받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는 갖은 모욕과 순환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흉포를 입고 채찍에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피동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직후부터는, 이미 그 결단의 날이 서신 직후부터는 그 십자가를 피동적으로 지지 않았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그 제목이,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한,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열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순간에 자기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자기 부인은 절대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의지, 정신력으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 자체가 틀을 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내 뜻을 짜고 또 짜내서 아버지의 뜻만 내 중심에 남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만 내 안에 남아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도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 없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집회 가운데에 오살리에서도 집회가 있고 지방에서도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집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4월 10일 총선 가운데